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예, 여러분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환경이 여러분을 때로 짓누르고 또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에 매이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눌리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을 정복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자들로 지금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우리를 누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눌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세계 정복을 꿈꾸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국 권세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만국의 권세를 다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심으로 인해서 그 만국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만국의 권세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사람들 또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 여러 가지 환경에 다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그 환경을 보고 꼭 환경 탓만 할 수가 없는 것이 똑같은 환경인데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저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환경인데도 정말 나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인데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불굴의 의지로 다시 한번 그 자신의 삶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도 이 환경에 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때로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그 프랑스 그 여류 작가를 혹시 아십니까? 그 슬픔이와 안녕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예, 그 이름은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아요. 슬픔이와 안녕. 예, 그분이 20세기 굉장히 획을 긋는 그러한 유명한 그 여류 작가인데 예, 그분은 굉장히 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한 천재 작가로 정말 인정받고 또한 아름다운 미모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지성인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기도 많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글을 잘 쓰냐 감탄할 정도로 너무 글을 잘 썼습니다. 근데 이분은 환경도 너무 좋고 그랬었지만 그가 주로 이렇게 읊었던 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주기도문을 조롱하는 그런 시를 읽고 다녔더라고요. 그의 집안은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는 수녀학교에 갔다가도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서부터 좀 다른 사람들이 걷지 않는 그런 반항적인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요리 작가가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다 더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약물 중독으로 또한 나중에는 이제 마약과 도박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도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뭐 하룻밤새도 도박으로 뭐 엄청난 돈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약물 중독과 도박에 취해서 이렇게 엄청난 재능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의 마음의 병듦으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나눴던 그 레나 마리아라는 분은 두 팔도 없고 한쪽 다리도 불구여서 중증 장애를 판정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계적인 복음 가수로 지금도 뭐 투어 일정이 빽빽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를 부르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그분이 한 얘기가 뭡니까?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서도 꿈을 위해 도전할 줄 모르는 것이 진정한 장애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삶에 열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다가오고 아무리 힘든 것들이 다가와도 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개인의 야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결코 꺼지지 않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꿈이 동일하게 부어집니다. 바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꿈이죠. 모든 민족 가운데 그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데
여러분 그 꿈이 혹시라도 우리 신경 가운데 자꾸만 시들고 있고 그 꿈이 아닌 다른 꿈들이 내 안에 자꾸만 들어오고 있다면, 그래서 그 꿈에 희미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꿈이 있는 자는 그의 눈동자가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눈동자를 보면 그의 꿈이 보여요. 제가 한 전도사님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눈빛이에요. 네. 그래서 푼수처럼 남편 자랑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항상 그거예요. 한 전도사님 뿐만이 아니고 저는 사람을 볼 때 항상 그 눈빛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저 한 사람이 돌변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개슴츠레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에 또망또망하니 뭔가 저 사람은 할 것 같은 눈을 보세요. 눈에 지금 빛이 있나, 꿈이 있나, 목표의식이 있나. 네, 지금 타오르는 그런 꿈이 여러분의 삶에 이끌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꿈이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이 꿈이 있을 때 우리 밖에 나가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축 처져나가고 터덜터덜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뭔가 막 해보려고 하고 의지가 차고 눈에 빛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전도 대바자들도 이게 딱 보면은 뭔가 저 사람은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같아요. 밖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꼭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잘 가고 있는 사람들. 왜냐면 눈빛에 보이거든요. 뭔가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막상 전도하는 그분들의 눈빛은 어떤가요? 빛을 잃고 동공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너무 안타까워요. 악한 영이 이렇게 씌워져서 이단적인 사상을 그렇게 선포하려고. 근데 너무 안타까워. 그 사람의 얼굴에도 확신이 없어. 빛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봐도 안타까운데 무슨 전도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자기 확신에 차서라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기 확신도 아닌 그 어떤 야망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눈에 빛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젊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어린아이들 세대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꿈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세뇌시킨 건 아닌데 아이들이 대부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찌됐든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멋지다는 걸 아이들이 깨달았구나. 하나님의 일이 최고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여러분 불은 옮겨붙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불이 있으면 여러분 불이 막 식혀야지 막 옮겨붙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불이 강하게 타오르고 있으면 그 옆에 그냥 불이 자연스럽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타고 있으면 그 복음의 불이 그냥 그 옆에 자연스럽게 붙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령의 불로 복음의 불이 내 안에 타고 있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관리하고 또한 그 복음의 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가정 가운데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환경 어떠한 환경이십니까? 여러분의 지역 배경 고향은 어디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을 바리새인이랑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방 이름으로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이야기로 저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 그런 얘기하고 예수님한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때 이 유대 시대에도 그런 지방색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저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날 수 없고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없고 무슨 그 지방 사람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해 이런 식으로 그 지방은 아예 그냥 깔고 내려가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들도 환경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배경의 사람들이냐, 어떠한 땅에서 우리도 당신 고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저 청담동에서 왔습니다. 저 강남에서 왔습니다. 저 역삼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은 뭔가 모르게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참 어떨 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디서 왔어요? 전라도 부안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우리 사람들이 뭔가 기대했다가 약간 실망하는 빛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아직도 우리 지역 감정이 여기 남아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뒤통수 치기로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저한테 뒤통수 안 맞아보셨죠? 바로 그런 지방색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지방의 그것으로 이때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나 그 집안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든지 어부 출신이든지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이든지 나사렛에서 태어났든지 말구이에서 태어났든지 예수님께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출신 때문에 기죽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기죽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태생은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나에게 만국 권세를 가진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의 유업은 열망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부자라는 것에 인해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결국 작은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큰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고 절망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환경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때 창조의 역사가 드러났죠. 근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때 어떠한 좋은 기반이 딱 끼워져 있는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정반대죠.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 상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잘것 없는 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때로는 더 무너진 곳에 가서 역사하기를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비빌 언덕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언덕이시고 본인 자신이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한 분이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자꾸만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물질세계에 자꾸만 집착하게 됩니다. 뭡니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무슨 터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씨앗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자꾸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면서 저주받은 흑수저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정말 이 세계에서 잘 나가는 리더들 보면 대부분 처음부터 잘 나갔던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그들이 정말 그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어날 때 그들이 모든 것들을 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바로 정말 아무것도 그 안 돼 있는 그 상태에서 정말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미약한 것 같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능력의 사역들을 시작했던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또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낙심하고 실망한 그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기를 바꾼 바로 복음의 일꾼들이 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성령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만의 우리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익숙해져서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 항상 나를 인도하시오, 나와 함께 계시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 성령 충만해, 나 성령 충만해 주여 크게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외치고 성령 충만으로 내가 열정으로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이것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 좀 충만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주님 정말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기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12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재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 충만이 다시 한번 임할 때 이것은 예전에 내가 엊그제, 내가 1년 전에, 내가 10년 전에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의 기운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또한 깨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9년 전에, 8년 전에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전혀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나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어. 나 이렇게 기도했어. 나 이런 은사 받았었어. 이거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 왜 창피한 일입니까? 그때 받았는데 그거 지금 잊어버린 거잖아요. 받았었어.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었어. 나 그런 은혜 받았었어.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열정으로 사모했었는데 주님께서 나의 그런 열정을 주셔서 내가 주님에게 나갔었는데 내가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길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내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열정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만한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환경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막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마음 피트니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마음 운동뿐만이 아니고 마음의 힘을 기르는 뭐 그런 심리학자분이 뭐 마음력이라는 책도 쓰셔가지고 뭐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 거는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의 힘을 길러서 이 삶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힘으로 정신력으로 모든 거는 정신력이다. 그러면서 정신력으로 하려고 하고 마음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셨죠? 죄가 있는데 그 죄랑 싸우려고 하는데 아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이러면 안 돼. 내가 미쳤나봐 이러면서 계속 죄랑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나도 모르게 죄랑 점점 더 가까워져요. 내가 오늘 왜 이랬지? 왜 내가 자꾸 미워하지?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그러는데 계속 자기도 모르게 그 죄랑.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 죄 중에 살면서 그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싸우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악한 말을 하면 안 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는 거 머리로는 안 나요. 그리고 그거를 죄를 졌을 때 너무 괴로워요. 그 죄책감 때문에 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회사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괴로워하고 다시 안 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죄로 가고 또 죄로 가고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또 다시 죄로 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냐? 바로 우리는 죄와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죄악들이 떠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저도 늘 그 어렸을 때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늘 싸웠어요. 하루가 그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제 안에 오시니까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샌가 왜냐? 살고 싶어지는 이유가 생겼으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으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자식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의 목숨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러한 예수님의 목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죽으신 것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미 죽어도 이미 끝난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목숨은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됐고 어렸을 때부터 죄를 져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는 게 거짓말.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애들이 거짓말을 한대요. 뭐를 감춰놓고 자기 안 감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요. 예, 여러분들 보시면은 막 아이들 너무 천진난무하고 너무 순수한데 막 동생 태어나면 동생 얼굴 핥히고 막 꼬집고 저희 엄마 아빠 안 보는 데서 동생한테 해코지하고 이런 애들 많잖아요. 너무 어리고 너무 순수한데 그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죄 짓는 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목숨을 살려주셔서 이제는 의인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냥 살려준 것뿐만이 아니고 이 새 생명을 전하는 자로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가서 손을 언제든지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쫓겨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질고를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70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 제자들이 나가니까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네, 바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면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것도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래서 저도 요즘에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기도고 똑같이 이렇게 해도 제 안에 어떤 기도할 때마다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때에는 성령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하고 성령님을 이렇게 모셔드릴 때는 뭔가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이 산만하고 정신이 분주하고 여러 갈래로 이 정신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 때는 지금 내가 뭐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물론 주권적으로 임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전인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간절하게 붙드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 성령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그래서 그 태양빛을 모아서 나뭇잎을 태우려면 그냥 가만히 대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그 태양빛이 나뭇잎을 태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가만히 대고 있을 때 그 태양빛이 한 곳에 모이면서 그 나뭇잎을 태우게 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할 때도 이러한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 집중이 있을 때 그래서 70인도 바로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고 나가서 능력으로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막 쫓겨나가죠.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귀신을 정복하는 그 모든 권세의 근원 바로 20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바로 이들이 기뻐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이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더 기뻐할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이 삶의 기쁨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그러한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나라에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는 자에게 그것이 소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보니까
언제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가 그의 유산을 그 자녀에게, 그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집사에게 모든 권리를 다 이양하고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그 아들에게는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가 갔습니다. 거기서 아들이 지혜롭지 못한다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로 그 아들이 그 집사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줄까? 또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막 식당에 계속 이렇게 TV를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TV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시면 제가 그 드라마는 처음 보는 드라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이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을 다 남겨주고 가셨는데 그 재산을 그 자녀와 그 아들에게는 남겨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회사의 한 부분이 있는데 무슨 AP 회사인가 무슨 회사를 일으키면 너에게 내가 모든 다른 회사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고 그렇게 유언하고 갔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AP 회사가 부도 직전에 그런 회사를 그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에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 물려줘 버렸다면 그 아들은 그냥 받은 그 복에 흥청망청 그 모든 것을 허비할 수도 있고 패배자가 되어서 그냥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가 그 모진 고난을 겪어내면서 지혜를 강구해내면서 그가 진짜 낚시하는 법을 얻게 되고 세상 살아가는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에게 바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늘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그 세상 주권이, 세상의 전사와 그 권세가 마귀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이야기가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로 저에게는 참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왜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그 권세를 잡고 있을까?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마귀의 권세가 이 땅에서 막 왕노릇하고 마귀가 이 세상을 막 다스리고 사람들도 그냥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불순종으로 들어온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순종의 제사로 말미암아 다 씻어내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자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지만 이 땅의 권세는 그 불순종으로 들어온 그 세상 정세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세상을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바로 그 권세를 다시 찾는 것. 다시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다시 한번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아무 역할도 할 필요가 없는 그냥 그 부자의 그 모든 것들을 거저 그냥 받는 그런 철없는 철부지의 그런 자녀로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자로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단계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 밖에 나가면 자꾸만 세상은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우리를 살피려고 합니다. 환경이 또한 사람이 자꾸만 우리가 그 안에 지배를 받게 하려고 하고 사단이 와서 환경을 가지고서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자꾸만 그런 것과 우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자로 서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배하는 자로 서지 못하고 자꾸만 환경의 지배, 세상의 지배를 받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세상에 부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아무거나 닮게 그냥 하나님 마음을 원하시는 데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그 다음 함께 읽으시기, 다시 한번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향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환경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에게 만국 권세를 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옆에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토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건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확신이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는 자는 기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나 기뻐하리라는 우리 찬양을 함께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원수를 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다,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발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들이 이 시간 다 결박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밟으시면서 그것들이 묶여지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리 나주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바로 그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축복권을 사용하면서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땅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함께 축복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 지금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걸 다시 한번 믿으며 주님 안에 바라며 나아갑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원수의 독사